참미예수님, 참미성모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에는 나주성지 바르게 알기 106부에 대한 진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제로는 천상의 예언자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천상의 예언자가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소개를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의 여왕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오시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다음에는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게 되면은 실천하는 본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꼭 실천하시길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또한 성모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어떻게 해야 성모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길인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묵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분노를 펼치고 계시는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한 하느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의 여왕 천상의 예언자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나주를 택해서 막내 자녀인 한국 나주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 오신 성모님께서는 천상의 예언자로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협력자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의 말을 따르라고 91년 5월 16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모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천상의 예언자께서 지금 이 세상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예언해 주시고 계시는 그 부분을 따라서 저희들 축복의 잔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성모님께서는 세상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은 피 흘리는 시련의 때와 정화의 때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어머니인 내가 세상 자녀들을 구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왔다라고 95년 10월 3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을 천국으로 초대를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97년 6월 12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오신 이유는 천상의 예언자로서 주님의 협력자로서 세상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한 천국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천국으로 초대해서 데리고 가십니까?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구원 방주 성모님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에 유황불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자녀들을 데리고 가십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모님께서는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이 세상 불의 유황불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왜 이 회개를 촉구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99년 5월 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지않은 날 세상 끝날에 너희가 회개하지 못하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쳐넣어졌을 때 그때서야 가슴을 치며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머지않은 날 세상 끝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제 마무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 사업을 이제 마무리하실 단계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지는 않았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누차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2001년 11월 6일 성모님께서 재차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야 할 추수의 때가 그리 멀지 않았으니 어서 서둘러 회개하여라. 즉 알곡으로 남기 위해서는 어서 서둘러 회개를 외치십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회개를 포함해서 천국으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자, 천국의 초대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천국으로 가는 그 지름길의 열쇠, 사랑의 메시지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정독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천국으로 초대받아 가는 길이라고 2006년 8월 15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실천이 중요하죠. 사랑의 메시지는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의 열쇠이기도 하고 또 불패의 무기, 지금은 영신전쟁의 시대입니다. 마귀 사탄으로부터의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아니한 불패의 무기가 바로 사랑의 메시지 실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느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을 펼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하느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닥칠 위험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살리셨던 놀라운 사랑, 즉 사자굴에서 그 다니엘을 살리신 것이 바로 놀라운 사랑을 하느님께서 하신 사랑입니다. 2001년 9월 2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닥칠 위험에서 나를 따르며 나를 위하여 일하는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니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떠한 사랑으로? 하느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살리셨던 놀라운 사랑을 펼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놀라운 사랑, 바로 다니엘을 살리셨던 그 놀라운 사랑은 성모님을 따르며 성모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 또 더불어서 그 놀라운 사랑은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며 전하려고 노력할 때 주시겠다고 2006년 6월 3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와 내 어머니를 따르며 전하려고 노력할 때 너희가 설사 어떠한 위험과 사면 초가에 처해 있을지라도 반드시 구해내어 이 마지막 시대의 사탄과의 격렬한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성모님을 따르며 성모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며 전하려고 노력하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었을 때에는 바로 놀라운 사랑으로 구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또 아셔야 됩니다. 천상의 예언자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이 시대가 어떻게 될 시대가 되는지, 그래서 회개를 촉구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저희들의 세대는 앞으로 생명과 미중의 위험에 처한 전 인류라고 했습니다. 93년 2월 18일 성모님 말씀에 전 인류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받고 미중위에 대한 위험, 미중위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러한 위험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어떤 세상이 또 되겠습니까? 잿더미로 변해버릴 세상이라고 98년 4월 12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호화스럽고 또 주위에서 봤었을 때 정말 풍성한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은 이 세상은 한 줌에 재로 변할 수 있는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디에다 저희들이 마음을 둬야 됩니까? 이 세상에 마음을 둬야 됩니까? 천상에 마음을 둬야 됩니까? 천상에 마음을 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지극한 사랑을 받고 보호받던 나라들까지도 치러야 할 엄청난 지옥 형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91년 1월 29일 성모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이 시대에는 엄청난 지옥 형벌의 시간, 왜 이런 시간들이 닥쳐옵니까?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가 뒤집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다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95년 6월 21일 성모님 말씀에.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이러한 시대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누차 회개를 통해서 이러한 재난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고 또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 말씀을 하셨죠. 89년 8월 26일 성모님 말씀에 징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희생 공로로 온 인류와 교회에 닥쳐올 크나큰 징벌을 면할 수 있으리라. 그러면 무엇을 했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여라고 하셨습니다. 89년 8월 26일 성모님 말씀에 사랑의 메시지 실천은 크나큰 징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메시지 실천하면은 징벌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또 은총과 더 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은호가 풀린다고 97년 5월 2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이렇게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메시지는 주님과 성모님의 말씀이시죠. 그 주님과 성모님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확실하고 진리라는 말씀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이곳 나주를 통해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따르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한 징벌 대신 축복의 잔이 내려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실천이 설사 징벌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축복의 잔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이 말씀은 2015년 1월 1일 성모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내려질 징벌 대신 하나님의 축복의 잔이 내릴 거라고. 사랑의 메시지 실천 꼭 다 해야 됩니다. 또한 사랑의 메시지 실천을 통해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반드시 구해주시겠다고, 일촉즉발 위기에서 조수불급한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해주시는 것은 사랑의 메시지 정독하고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7년 12월 1일 예수님께서 하셨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반드시 구해 주신다고. 이 말씀을 믿고 저희들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성모님을 따르는 길, 어떠한 것이 성모님을 따르는 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94년 8월 12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고통을 겪을지라도 내 사랑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라고. 즉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바로 성모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모님을 따르는 길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88년 6월 5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모님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또 반면에 율리아님을 따르는 길은 또 어떠합니까? 바로 성모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95년 7월 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율리아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모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또 율리아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 예수님의 그 뜻을, 그 길을 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을 따르는 성직자와 자녀들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극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아비규환의 대재난이 끝이 없다라고 2011년 3월 10일 말씀하셨습니다. 아비규환은 여러 사람들이 참혹한 지경에 빠져 고통받고 울부짖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이라고. 정말 너무나 극소수에 있는 자녀들 때문에 아비규환의 대재난이 끝이 없다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때 보십시오. 그 도시가 왜 멸망했습니까? 바로 의인 10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작은 영혼, 의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대재난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노력을 해서 작은 영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님 성모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녀, 바로 주님과 성모님을 전하다가 현세에서는 어떻고 또 내세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세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아픔이 따릅니다. 바로 이 말씀하셨죠. 온갖 시련 속에서 모욕과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았고 또 받겠으나 현세에서는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세에서는 어떻습니까?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내 나라 내 식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2001년 10월 19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게 작은 자 되어 용맹하게 파멸에 이르는 비참의 세상을 구하는 데 앞장서서 모든 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현세에서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세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할 그러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하는데 충실한 역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성모님께서는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는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지를 말씀하셨죠. 저희들 모두 성모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품으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영혼은 크나큰 어둠 속에서도 바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크나큰 어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죄악으로 인해서 마귀가 승리해 보이는 듯한 이 세상에서 지켜주고 피난시켜주고 보호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성모님의 피난처라고 91년 1월 29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옳은 일을 하다가 온갖 모욕과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는 이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91년 5월 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랑의 메시지를 따라서 엄마의 품으로 달려가는 이들에게는 98년 2월 2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영혼들이 되어야 되고, 옳은 일을 하다가 모욕, 박해,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난처이신 성모님 그 품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모님의 영광 속에 함께하게 되는 영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모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 영광 속에 함께 초대받은 자녀는 어떠한 자녀가 되겠습니까? 바로 율리아님과 그를 따르는 작은 영혼들에게 주시는 은총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2005년 5월 6일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뿐 아니라 너를 따르는 작은 영혼들까지도 내 어머니의 영광 속에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율리아님을 따른다는 거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성모님을 따르는 길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셔서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또한 성모님을 따르는 자녀들과 그들이 지향하는 가족들도 성모님의 영광 속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7년 12월 15일 성모님 말씀에 온전히 믿고 의탁하며 따르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향하는 가족에게까지도 그 은총이 흘러들어가 지켜지고 보호되어 마지막 날 내 아들 예수와 나의 영광 속에 함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느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진노하시는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노를 하시고 징벌의 잔을 내리셔야 되는지, 피 흘리는 정화의 그 잔을 내리셔야 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2000년 11월 2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세상 자녀들이 촉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촉범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진노가 극에 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주님과 성모님께서 눈물과 피눈물 향유와 참조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정의를 친히 내려주시고, 또한 성체의 기적을 통해서 성체의 중요성을 그렇게 만방에 알리고 있고 많은 치유의 기적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해서 천국 잔치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을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이것을 통해서 펼치고 계시는데 방해하고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부 하느님께서는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광주 대교구에서는 인주는커녕 여러 가지 경고도 무시한 채 조사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악성 유언비어를 강변식비하면서 유다와 카인의 몫을 겸비하고 있으니 어찌 하느님이 노하지 않으시겠느냐. 안타깝습니다. 2011년 3월 1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길인데 하느님을 노하게 하신다는 것. 하루속히 나주를 조사하고 나주의 모든 일을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로 판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의 희생, 보석, 봉헌,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회개를 통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분노를 하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 펼쳐집니까? 가장 최근의 메시지 말씀 2020년 8월 25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분노로 니느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처럼 이 세상은 활활 타오르는 유황불의 재앙을 면치 못하고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잿더미가 된다 하더라도 일촉즉발 위기에서 조수불급한 일을 당할지라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시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면 보호를 받습니다. 지향하는 분들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희생, 보석, 봉헌 등 5대 영성으로 무장해서 가는 길이라는 것이 바로 저희들을 보호받고 저희들이 지향하는 분들까지도 그 은총이 흘러들어간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화의 때입니다.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앞으로 정화의 때이지만은 피 흘리는 정화의 때가 또 다가옵니다. 이 정화의 때에 저희들은 정화를 받기를 자청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보내지기 위해서는 연옥에서 받을 보석을 이 세상 고통을 통해서 정화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바로 이 말씀은 91년 8월 27일, 97년 6월 12일, 2006년 1월 29일 성모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은 정화의 때라고. 그렇기 때문에 89년 8월 29일 성모님 말씀에 나를 따르는 작은 영혼들이 바쳐주는 사랑과 희생 보석이 갈바리아의 형극일지라도 그것은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한 내 아들 예수와 나의 뜻이기에 작은 영혼들을 부른 것이니 비통하고 상처난 내 뜻에 큰 사랑으로 따르기 바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영혼들이 바쳐드리는 사랑, 희생, 보석이 그 고통이 갈바리아의 형극일지라도 큰 사랑으로 따르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갈바리아의 형극 같은 그러한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아름답게 5대 영성으로 봉헌하면서 오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한 하느님의 뜻 중에서 분노의 잔을 축복의 잔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바로 첫 번째는 포기로 엮어진 장꽃송이들에 대한 제물을 바치라는 것. 또 하나는 바로 순교의 씨앗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1년 4월 1일 성모님께서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매 순간 희생으로 바치는 포기로 엮어진 장꽃송이들과 순교의 씨앗을 불타는 내 성심의 잔에 모아 하느님 대전에 바치고자 하니 최선을 다하여 분투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신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분노의 잔을 축복의 잔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포기로 엮어진 장꽃송이, 또 하나는 순교의 씨앗은 우리들의 희생, 보석, 봉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오십니다. 상과 불을 가지고 오십니다. 어떠한 주님이 오십니까? 예고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주님이 무엇을 갖고 오십니까? 죽음과 지옥과 천국의 열쇠를 갖고 오신다고. 그것이 바로 죽음은 불이요 천국은 상을 갖고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2019년 4월 19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머지않은 날 오신다고. 머지않은 날 하늘의 여왕인 내 어머니와 함께 상과 불을 가지고 너희가 한 행적대로 갚아주기 위해 너희 각 사람에게 갈 것이다. 그러니 어서 깨어나 5대 영성으로 무장하여 천국을 누리어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누리겠습니까? 5대 영성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5대 영성, 구원을 위한 이 시대의 마지막 무기가 바로 5대 영성이라고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2001년 11월 6일 성모님 말씀에
곧 너희에게 상과 벌을 가지고 오실 너희의 구속주이신 주님과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라. 준비하시고 깨어 있을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5대 영성으로 무장하여 모두 다 천국을 누리도록 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사랑,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과 성모님께 돌려드리면서 영광송으로 봉헌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합니다.